실수를 상당히 잘하고 좀 모난 게 많은 목사인데 잘 이해해 준다고 그래서요. 오늘로 큰 실수를 했네요. 찬양대에서 박수 한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맞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화면 키우세요. 옆 사람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십시오. 이 층에 많이 놀러 가시는데 위가 좋으세요? 4층 할렐루야. 그 연예인들이 상 같은 거 받을 때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줄었대요. 근데 왜 많이 줄었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교 쪽에서 방송사 쪽에다가 압력을 계속 넣은 거예요. 그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못하게 해라. 참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그냥 지들도 하면 되잖아요.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근데 못해요. 자기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부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 자기들도 하면 되잖아요. 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위에서 방송국 관계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말 자제하라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또 자제하는 연예인들. 좀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속상해요. 여러분 알곡과 축정이는요 압력을 가해보면 압니다. 알곡도 곡식이고 축정이도 곡식이에요. 둘 다 곡식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꼭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모양을 유지하는데 축정이는 쑥 들어가요. 왜냐면 알이 안 찼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압력을 가해보면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압력을 다 가해보면은 여전히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게 쭈그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정이 말고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윤 장로님 취임식에 갔어요. 학교 관계자들이 주로 왔어요. 제가 앉은 테이블 내빈석인지 앉았었는데 전 교장 선생님하고 전 교감 선생님하고 앉았어요. 맥주를 참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순서 진행되는 동안에요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뭘 눈여겨봤을까요? 우리 윤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저는 딴 사람들 관심 없어요. 우리 교인한테 관심 있죠. 앞에 나오셨어요. 분명히 대다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교회 모임이 아니고 학교 관계된 모임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마지막에 기도까지 시켰어요. 저를. 그런데 식사 기도 겸 같이 겸해서 같이 기도해달라는 건데 식사 기도는 빼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았어요. 제가 안 해보고 얘기를 했어요. 살짝 우리 윤 장로님은 합격이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빈말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눈여겨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담임 목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담임 목사보다 더 속을 들여다보는 아주 낱낱이 파악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상대방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이런 거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제 주변에 대단한 사람 많아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름, 명예, 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 눈에 띄어요.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단하지 않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이따 그 부분을 좀 다루긴 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지금 물을 마셨어요. 왜 물을 마셨을까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마시래요. 여러분 식사하시잖아요. 이따 예배 마치고서 지하에서 이제 공동 식사를 하실 텐데 밥을 드실 때 왜 드세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먹어야 살아요? 마셔야 살아요? 근데 왜 살려고 그래요? 왜? 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마지못해서? 죽지 않으니까? 자식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드십니까? 홍삼 드시는 분 있죠? 저도 누가 선물해줘서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스코르빈산 1000mg짜리 비타민C 그런 것도 이제 먹고 있어요. 왜 그런 걸 먹어요? 건강하려고. 왜 건강하려고요? 건강하면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산만하거나 흥분할 때가 언제냐면요, 먹고 마실 때입니다. 특별히 단체로 식당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 아니면 애슐리나 빕스 같은 데 가서 뷔페를 먹는다, 그럴 때요 정신없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식당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있었는데요, 와,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애들 진짜 시끄럽습니다. 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삼겹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샐러드 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저녁에 잘 때 이불을 덮고 자요. 이불은 덮고 자라고, 아니면 깔고 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숙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거가 그냥 옷 겸 이불 겸 쓰는 거니까. 근데 이불은 원래 깔고 덮는 용도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배는 물에 뜨기 위해서,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쓸모가 없어집니다. 저는 허리에 늘 만보기를 차고 다녀요. 오늘 2062보. 신기합니다. 한 걸음 뛰면은 1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기어이 이제 만보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요거는 아내가 인터넷에서 최근에 새로 구입한 거고, 요거 전에 쓰던 게 있었는데 분명히 걷는데 숫자가 안 올라가요. 이 만보기는 숫자를 세기해서, 걷는 숫자를 세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만보기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짜게 하는 게 존재의 목적인데 맛을 못 내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찬송.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찬송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배하라고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에서 뭐 하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하고, 아니면 산책하는 것하고,
아니면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 뭐 하셔요? 좋아요. 좀 좁히게요. 주일 저녁에 뭐 하세요? 주일 저녁에. 집에 갔다가 충분히 오실 수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볼일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에 맞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깊어질수록 예배에 생명을 걸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에도 말했죠. 강시처럼 가만히 있는데 깡충깡충 뛰어서 예배당에 딱 와 있어요. 정신 차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실요, 뭐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얘기하지만은요,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거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7년을 며칠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간을 그렇게 보내는데 낮에 덥고 밤에 춥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그렇게 보내는데 그 7년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며칠처럼 여겨요. 사랑하면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좀 더 다룰게요. 오늘 본문 내용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는요,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 영역.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는요, 뭘 하느냐예요. 뭘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관이다. 아니면 시장이다. 그러면은요, 숙이고 들어갑니다. 막 인정합니다. 나한테 해주는 거 하나 없어도요, 괜히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기업의 회장이다. 규모가 큰 연합단체의 대표이다. 그러면요, 일단 이런 사람인 줄 알면요, 무시 안 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죠. 대단한 작가다. 스포츠 스타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인 받으려고 그래요. 인증샷 찍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거예요. 누구 만났다. 그럼 댓글이 줄줄이 달려요. 오, 부럽다. 나도 만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사람들이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불쌍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성경은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을 하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를 않아요. 대단한 일이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것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이 감옥살이 할 때 수종 두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의 수종 두는 일을 총리하던 일보다 더 가치 없게 다루느냐? 절대 그러지를 않아요. 가치도 않아요. 감옥에 가기 전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할 일이 뭐예요? 허드렛 일이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빨래하고 주인이 시키는 것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요, 그걸 하찮게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일이나 해야 돼? 아이 짜증나, 신경질나, 인생 아까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지내면 그 사람은 진짜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찮은 일이라도, 그래서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 거, 요셉이 노예 일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같이 있어지는데 스스로가 짜증하며 원망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요, 완전히 낭비되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실려야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골로새 3장의 그 내용은요,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뻔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해. 마당 쓸 때 주님께 하듯이 썰어. 빨래할 때 주님께 하듯이 빨래해. 심부름 갈 때, 잔심부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듯이. 여러분, 목사가 이 강대상에 와서 설교하듯이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돼요. 칼빈이 말한 직업 소명설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고 아줌마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이 공직사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저 국회의원들이, 이 구의원들이, 시의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배지 때문에 일하지 말고 다음번 선거 당선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적어도 다른 세상 국회의원들은 그냥 배지 위해서 일하더라도, 자기 당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세상은 달라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앞두고서 김장을 담아요. 김장을 왜 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안 청소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자, 좀 다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때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거 예수님 당신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한 알의 밀알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계시다면요, 구원의 열매들은 맺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해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 마음이 괴로우시대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면하게 해주세요는 뭐예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죠. 근데 아세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자신에게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만 하셨던 거예요. 대가지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사실요, 못할 게 없어요. 정말 못할 게 없어요. 요즘 설교 일정들이 좀 있어요. 아내가 저보고 한번 그래요. 목사님, 질리지 않냐고. 질리지 않아요? 왜 그 질문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설교 안 해요. 저처럼 애간장 안 넣고 진액 쏟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질려버린대요, 본인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도 안 질린다고. 나는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어제 썼던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회를 마친 후 몸이 많이 지셨습니다. 그전부터 이어온 집회 일정도 한복했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무조건 쉬라고 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고 했더니 그럴 몸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다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진료받는 중에 논쟁할 필요가 없기에 가만히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주의 베델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고 아픈 티를 팍팍 냈기 때문입니다. 은혜 끼치러 갔다가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체하기까지 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황운기 목사님에게 따로 전화해서 이게 몇 주가 지났는데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속상한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은혜 끼치러 가서 제가 민폐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사실은요. 그 다음 주간이 설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양쪽 집안 어른들이 다 가까이 사시기에 인사드린 후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책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다시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흰돌산 기도원 설교 후 목요일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물을 준 동네 병원에 갔더니 몸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종합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진료를 받는데 이번 금요일에요. 의사가 저를 보고 입원을 하라고 합니다. 몸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일정들이 계속 있다고 했더니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를 보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묻기에 강의와 설교를 한다고 했더니 의사가 제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막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교인 같아요. 저보고 막 암만 목사님이라도 몸 그렇게 하면서 건강 달라고 치면 미신 막 그래요. 막 짜증나더라고요. 막. 제가 그래서요 지금 벼르고 있는데 몸이 회복이 되면 다시 그 병원 갈 거예요. 그래서 의사 봐서 봐라 멀쩡해졌잖냐 얘기를 좀 그럴 생각이에요. 의사가 진지하게 하는 말 가볍게 여기지 말라면서 그러다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입원할 수 없다고 하니 우선 수액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라면서 차도가 없으면 꼭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수액을 맞는데 시간이 참 느리게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일정을 취소하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충고들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일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야 매주 이어지는 집회일 수 있지만 저를 초청한 교회는 1년에 한 번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집회를 여는 것인데 그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쭉 넘어갈게요. 너무 고되게 사역하여 온몸이 엉망이 된 휘트필드 목사님에게 많은 이들이 권했습니다. 몸 좀 챙겨가면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런데 휘트필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설교자의 고백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지간히 좀 해지 몸도 안 좋다면서 그러면서 툴툴거리는 것.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저에게 유익할까요? 또 다른 반응은 저렇게 아픈 몸으로 제가 어제도 밤에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거든요. 밤 끙끙거리다가
안 되겠다. 어차피 잠을 짧아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새벽 6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7시 40분에 일어나서 1시간 40분 자고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마치고서 오늘 새벽 1시쯤에 교회 도착을 했어요. 야, 저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해서 수요예배 나가자. 금요예배 나가자.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드리자. 이러면 여러분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겠죠. 저에게 유익할까요? 유익하겠죠. 제가 설날에 읽었던 책이 데이비드 브레너드 전기입니다. 이분 전기를 전에 읽었는데 제가 또 읽었어요. 이분이 글 읽으면서요, 전기 읽으면서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델라웨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150km 정도의 거리를 여행했다. 매일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성령의 역사를 그치게 할 수 없었다. 완관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절실했기에 브레너드는 머나먼 길을 떠났다. 사흘 동안 덮을 것 없이 노상에서 잠을 자야 했다. 도착한 첫날 몸이 파김치가 되어 움막 안에 누워있는데 온종일 춤과 노래, 술로 보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브레너드는 무지하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 그대로 누워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움막에서 일어나 앉은 채로 그들의 영혼에도 광명의 빛을 비춰주도록 기도했다. 오 주여, 지금까지 성령께서 일해주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능력으로 일해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 거 하나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날 브레너드는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듯한 심한 기침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계속되는 기침으로 아침 일찍 깼다. 날이 밝자 열은 약간 내려서나 피를 토하면서 기침을 했다. 브레너드는 겁이 덜컥 났다.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나님의 자비로 다음 날에는 몸 상태가 회복되었지만 브레너드는 마음에 무언가를 짐작하고 있었다. 피를 쏟아내는 것으로 보아 대단히 위험한 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건강에 대해서 위기감이 들자, 그 다음 구절인데요, 위기감이 들자 브레너드는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자 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겠다는 각오가 더욱 뜨거워졌지만 불행하게도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제가요, 이 책을 설날에 읽는데 읽으면서 막 속이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이, 좀 쉬지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제가 울고 말았어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것도 이제 글을 써서 일기 쓰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진심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짧게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었대요. 감사하죠. 영광이죠. 그리고 조만간 이 교회로 찾아오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잘 나가는 영화 강사입니다. 스타 강사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돈 다 처분하고 이제 복음만 전하고 다니셔요. 캄보디아와 터키 학교를 세웠습니다. 필리핀에는 신학교를 세웠고 26개의 교회를 관리합니다. 그중 6개는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인도에서의 사역은요, 폭발적입니다.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도의 주립대학교 총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교회들이 퍼져 있는데 이분이 관리하는, 이분 밑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고 이분이 전체 관리하는 교인들이 16만 4천 명.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인도에서 집회를 해달래요. 한 지역에서 보통 한 2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한대요. 그러면 자동차로 못 다니니까 어떻게 다니냐?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보고 혹시 헬기 탈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헬기가요, 무섭대요. 그리고 굉장히 어지럽답니다. 그래서 아마 헬기 때문에 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국내에도 대전과 순천에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잖아요. 본인 실속 챙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중요한 게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미 들으신 분들 있죠. 수요예배 오신 분들. 제가 수요예배 때 얘기를 끄집어냈으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동성화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래요. 이 동성화 합법화된 나라들 지금 골치 아픕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2007년도, 2010년도, 2013년도 법무부가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걸 막는 운동의 중심에 제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기론평 교수님,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죠? 부산대학교 교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 공동운영위원장이었는데 올해 총회 때 제가 운영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공동운영위원장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익산 쪽에 있는 전정희라는 국회의원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 경찰서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사가 참 감사하게도 저보고 그 익산까지 오라 그러면 정말 힘들 텐데 본인이 직접 문성지구대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소를 했어요. 도움을 그래도 참 하나님 많이 주세요. 제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로고스 법무법인 대표님에게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호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국장이라고 있어요. 좋은 자료 보내줘서 제가 이제 형사에게 이제 팩스로 다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언론의 대표이신 공동대표이신 이혁주 목사님이 제가 형사 만난다고 그러니까 볼일 일찍 끝내고 이 지구대까지 찾아오셔서 또 이제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지금 계속. 그런데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 이 글은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페이스북상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줘요. 우리 위에 청년들도 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위에 청년들 요거 잘 못해요. 딴 너무 이쁘게 잘하는데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요 제 글을 많이 읽어요. 10,000명 기본이에요.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제일 많이 읽는 거는 160만 명. 웬만한 언론 기사보다 제 글을 더 많이 읽을 정도로 많이 읽어요. 근데 이 관련된 글을 안병직이라는 성도 한 분이 퍼갔는데 이분이 같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제 부탁 들어줬다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어떨까? 제가 신경을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들어보세요. 오늘 출국하려는데 중국 손님까지 와서 바빠 죽겠는데 익산경찰서 진흥팀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제가 안희안 목사님의 예수민교회센터 동성애 관련 글을 퍼다가 자기가 동성애를 찬성하지도 않는데 내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는데 사기입니다. 자료도 다 있어요. 동성애 지지하는 거 맞아요. 해거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안 목사님의 동성애법 발의 의원 명단 등이 게재된 글을 공유하면서 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부부가 아이를 입양 가능하고 이에 따른 문제 그리고 에이즈 환자 수와 에이즈 발생 이유 중 40% 이상이 동성 간의 성관계로 발생하고 2014년 현재 11,00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으며 1인당 연간 1천만 원의 약값이 들어가고 이 1천만 원의 약값이 100%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 다 글로 쏟아져 가요. 그래서 이거 통과된 나라에서 확산된 나라가 이거 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알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숨기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난 전정희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발까지 해주셔서 다시금 패친들에게 동성애법의 위험성을 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모든 것이 비행기 캔슬로 KTX로 가게 미국 또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칠대 가고 막 이동 중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글을 적을 시간도 있고 생각할 시간도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산의 할랄 푸드 단지를 막고 연제구의 신천지 본부 건축을 막았듯이 쥐뿔 개뿔도 모르면서 동성애 관련 법안 제출에 서명하는 인간들 이번에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 이분 대단하다. 에이, 걔 안목사님 글 공유했다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이 기사로 올라갔어요. 저희에 대해서. 근데 본인은 이제 기사 이름이 안 올라갔어요. 제 이름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올리네요. 정정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안희한 목사님과 함께 저도 고발 당했습니다. 11일 2주 출장 온다고 바쁜데 익산경찰서 김찬순 형사께서 전화와서 고발되었으니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댓글을 주고받는데요. 뭐라고 하세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 도덕성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고소당했으니 이거는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제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마음이 너무 쏙 드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면 꼭 안아드릴 거예요. 제가 축복기도 시작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가집을 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복싱 경험은 파키아오 아시죠? 이 사람은 진짜 거물 중에 거물이죠. 한 번 대전할 때, 권투 경기 한 번 할 때 몇백억이 들어와요. 와. 얻어맞아도 좋으니 몇백억 벌면 괜찮다 싶죠.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경기 한 번 나가고. 근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정치에 이번에 뛰어드는데 대중들 앞에서 동성애 죄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나이키, 이 나이키가 10년간 후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후원을 끊었어요. 나이키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파키아오의 발언은 혐오스럽다. 나이키는 어떤 종교의 차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나이키가 혐오스럽습니다. 나이키 신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나이키 신고 다니는 신발 뺐을 거죠.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 그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거다. 더 거기에 따라하세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다. 세계적인 신발에서 나이키! 필요 없어요. 이전사님 보고 다음번에 아이폰 사면 그래서 내번 한다고 했어요. 이 애플 지금 티쿡 CEO가 동성애자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동성애 지원해주고 돈 내주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 파키아오가 이제 정치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이키에서 이제 후원을 중단한다고 그러지. 게다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아주 절친한 사람이 절교를 했어요. 그 사람이 에런이라는 사람인데 이 파키아오 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고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나는 캘리포니아와 할리우드에 동성애 친구들이 많다. 나는 파키아오의 발언이 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스럽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게요, 이 파키아오가 이럴 때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나 이제부터라도 동성애 지지할게. 그러면 표도 생길 거고 돈도 지원될 거고 그런데요, 눈 하나 깜빡하네요. 정체성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이키에서 돈 끊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리우드의 이전 동료들이 등 돌려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들아, 정선 식사할 때 숟가락 팍 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배달의 직장, 여러 사업의 사업, 자식을 키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만 위해 산 사람 장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만 위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비중이 높은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상금도 못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고 큰 상급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서 상급 받읍시다. 칭찬받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